가족이 드디어 일요일 날 제가 공항에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저희 집이 사는 집 같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절간같이 고요했었는데 많이 이제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엘리엇이 왔네요. 공부하자고 얼굴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엘리엇을 위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우리 엘리엇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10장을 할 건데요. 앞으로는 복습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복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서 복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시고 이 시간에는 진도를 팍팍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10장, 11, 12 두 장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이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11장의 서론 부분이에요. 다니엘 10장하고 11장에 이제 다니엘 10장 맨 후반 부분과 다니엘 11장에 거쳐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열국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 2장에는 열국의 역사가 뭘로 나타났었죠? 신상으로 나타났었죠. 금속 상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는 뭘로 세상의 역사가 나타났었죠? 짐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시 8장에 가서 8장에 가서 뭐냐면은 그 수양과 또 수염소가 나오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10장과 11장에는 짐승이나 무슨 상이나 이런 게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잠깐 한번 다시 반복을 하고 마지막 12절에 이제 12장에 대단의 막을 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에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거 안 되죠? 계시를 본 때가 언제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 했습니다. 바사는 어디라 했습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랬죠. 원래는 우리가 2장과 7장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였는데 나중에 어느 나라가 통일을 했다 그랬죠? 페르시아가 통일을 해서 이제 역사가 페르시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자, 고레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고레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성경 무슨 책에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종 고레스라 그랬어요. 고레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종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내 일을 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김종인 사모님 큰 소리로 말씀해.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가장 귀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그게 예언이 나와 있어요. 뭐죠? 70년 뒤에 너희가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포로 귀한 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다 잡혀갔냐면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할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도 내렸고 또 뭣도 내렸다 그랬어요. 다니엘 9장 25, 26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 영을 내렸는데 특별히 고레스 왕 때 뭐냐면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런 영을 내립니다. BC 537년에 그 영을 내립니다. 그런데 BC 537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 원년 고레스 왕이 된 첫 해 537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때는 뭐예요? 고레스 3년이라죠. 그러니까 537년에 쭉 하면 535년이 되겠죠. 그죠? 535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계시 내용은 뭡니까? 앞으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 너한테 내가 어떤 계시를 보여줄 건데 이상을 보여줄 건데 그 이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아 그 이상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꼭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계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10장의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3년 535년에 이 내용이 계시가 내렸습니다. 자, 계시를 받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BC 605년, 그때가 17살에서 18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꾼 때가 고레스 왕 3년, BC 53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8살에 끌려왔는데 70년이 지났죠? 그죠? BC 605 빼기 BC 535 하면 얼마예요? 70년 차이가 나죠, 70년. 그죠? 70년 차이가 나니까 산수입니다. 산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수. 자, 605 빼기 535면 70 딱 나오잖아요. 그죠? 70이니까 18살 때 왔는데 지금 바벨론 나라는 2번 바뀌었어.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여기에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의 나이는 계시를 받았을 때 나이는 88세. 그죠? 18살 더하기 70년 하니까 88세. 완전히 우리 저기 김종희 사모님보다 다니엘이 더 나이가 많을 때 계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요엘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자, 요엘 2장 28절. 소선지서에 있죠? 어느 분 읽어보세요. 요엘 2장 28절. 하도 안 찾은 성경이라서 어디 있는지 지금 얼른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얼른 구약 성경에 목차로 가서 몇 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잘 안 찾는 성경이라서 언뜻 안 나오죠. 어디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에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2장 28절. 예, 읽어보십시오. 찾으신 분. 네, 자 여기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그다음 보세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고 희망을 가지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나이 몇 살 때 지금 계시를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 나이 88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88세 이상 되신 분 여기 계세요? 다니엘 나이 없죠? 우리 김종인 사모님 지금 다니엘보다 좀 나이가 지금 계시 받을 때 나이보다 좀 밑에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와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이 그렇게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아이고 뭘 내가 뭘 해? 응? 아이고 젊은 사람들 뭘 하라 그래. 여러분들 제가 로마린도 학교에 사경에 갔더니요 이렇게 딱 단상에 했는데 막 설이 날인 것처럼 하야. 다 어르신 거기 보니까 앞에 싱얼롱 하는데 어르신들이 다 싱얼롱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뭐 오경수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물론 가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깜빡깜빡해 자기 순서인데 사회 나오셨는데 그다음 뭘 하셔야 되는데 깜빡깜빡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빨리 나가 저 장로님 얼른 나가셔서 지금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 말씀 하실 때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이제 챙겨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내가 올림픽교회도 갔는데 올림픽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우리 송승호 장로님이 그냥 이거를 막 부시고 그냥 다 어른들이요. 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기타도 치시고 뭐 또 뭐 이것도 부시고 하면서 우리 정은순 집사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여기 싱얼롱 나오셔가지고 아멘 이런 대답을 내가 이제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진학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이제 그래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처럼 나도 옛날 왕년에 말이야 저런 시절이 있었어. 너희들 같지 않게 말이야 나도 똑똑하고 말이야 정신력 반짝반짝하고 날쌔고 아주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지혜와 경험과 그 풍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요즘 제가 시니어 목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금 LA도 가봤던 여러 교회 지금 자꾸 젊은이들은 빠지고 자꾸 교회들이 자꾸 노령화돼 가고 있어요. 자꾸 교회가 노령화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런 여건이면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다들 힘없고 다들 그냥 노인들만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해?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88세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나는 이제 쉴 때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주 얼마나 지혜도 많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다 옛날에 40년, 50년 그 신앙생활한 이 연륜이 있잖아요. 그죠? 정영순 집사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키워야 돼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교훈입니다. 자, 저렇게 된 할아버지가 하면서도 뭐예요 지금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자, 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해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70년 딱 되던 BC 537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뭐예요? 저 예언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
귀한 영을 내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포로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 앞으로 가! 이렇게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재미 우리 교포들한테 자, 지금 한국에 여기 트럼프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국 한국으로 무사히 편하게 자유스럽게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딱 하고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어떤 명령까지 내렸어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너희들이 수축해라, 다시 재건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 바벨론에 포로 왔는데 어느 정도만 5만 명, 세 발의 피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5만 명 정도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저 명령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 10장 2절 3절 또 가보겠습니다. 2절 3절 또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해서 내가 이상을 가르쳐 줄 텐데 그 이상을 꼭 깨달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10장 2절 3절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 음식 기도를 했는데 기간을 얼마나 정도 했어요? 새 이래면 저 이래는 일주일이니까 3주 동안 그 음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요?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 시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지만 라이스. 그죠? 저 사람들은 브레드예요, 브레드. 저 영어 성경은 우리 한국말은 떡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저 빵이야, 빵.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고기 반찬을 이 사람들은 우리는 김치 먹었지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반찬으로. 근데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 음료수로 포도도 안 마시고 또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뭐예요? 몸을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거나 남자들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머리에 포마드도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음식 기도 하니까. 저는 3일 제가 금식 기도를 한 3일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3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네? 네, 그 3일을 넘기면 더 일주일도 할 수 있고 40일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음식하면서 물은 계속 마셨어요. 수분 보충까지 해라. 수분 보충까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겁은 많아가지고 일단 물은 계속 마시면서 하루에 한 2리터, 3리터씩 물은 마신 것 같아요. 물은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3일까지는 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 금식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는 해봤다. 하루. 예. 우리 정은순 집사님이 하루 정도를 굶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해서 한 끼가 아니고 세 끼를? 훌륭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나는 3일까지는 해봤다. 3일. 손 들어보세요. 3일. 일주일 해봤다. 일주일. 조인수 씨는 며칠까지 하셨어요? 4일. 제가 4일을 얘기를 안 했구만요. 우리 김정은 사모님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하루. 어떤 분 나는 한 끼 금식했다는데 당연히 금요일 저녁을 안 먹고 자면 그 금식하는 거. 근데 그걸 또 금식했다. 한 끼 금식했다. 그리고 이식하는 분들은 매일 한 끼는 금식해요. 예. 제가 3일을 굶었더니요. 모든 게 다 막 먹는 걸로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그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때 한번 3일을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제가 금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을 마시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물 안 먹고 그냥 생으로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연세 있으실 때,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생으로 금식하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 88세의 이 다니엘이 지금 3주를 금식했다. 3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건 무슨 기뻐서 금식해도요?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보통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든지,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 도대체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은 이렇게 3주까지 21일 동안 이렇게 곡기를 다 끊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말을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곡기를 지금 다 끊은 거예요, 3주 동안. 저 연세에 88세에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죽기 살기 지금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지금. 저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저렇게 3주 동안 저러다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자, 다니엘이 금식한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하라는 영을 받아가지고 5만 명 갔던 그 분들이 가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스가랴, 에스라 4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모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그러니까 못하게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라는 말이 저어했다, 막았다, 제재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망한 뒤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거기 예루살렘 다 지금 텅 비니까 거기를 누가 와서 지금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옳다구나, 때는 이때다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를 다 차지하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5만 명이 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전 건축을 못하게. 왜냐하면은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이 지주예요, 여기가. 네? 항상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했을 때 늘 어느 쪽을 향하고 눈물을 흘렸다 해서,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 해서,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뭐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그게 만약에 완공됐다 그러면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단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처럼,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동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거를 무서워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까지 쓰면서 심지어 페르시아 궁정으로 계속 뇌물도 보내고, 그 높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신하들한테 뇌물도 계속 상기적으로 보내면서 계속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냐면 고소장도 또 보내요. 고소장도. 투서, 일명 말하는 투서. 투서는 좋은 일 있을 때 넣는 게 투서예요. 아니면 안 좋은 일 있을 때 투서 넣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투서, 우리 한국말로 찔른다죠, 찔른다. 투서 넣는다 그러잖아요. 투서까지도, 거짓 그 고소장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궁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레스 전하하면서
왕한테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은 폐하, 옛날부터 아주 반역하기로 이름난 폐하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하게 놔두면 언젠가 힘이 생기면 폐하에게 칼뿌리를 창뿌리를 들이댈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게 뭐죠?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사이가 좋아. 근데 자꾸 제3자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철때까지 믿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뭐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뭐예요?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간질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와 유대인 사이를 자꾸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때요?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현지에서 투서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유대인 보낸 게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인가? 내가 잘한 건가? 그 성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재건축하라고 했는데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것들이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 올라온 것처럼 투서처럼 나한테 반역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꾸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네. 그 이간질 하려니까 얼마나 거짓말 막 아첨하는 말 이렇게 해서 확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종인 고레스를 통해서 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완수되지 못할까 봐서. 그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 88살 된 이 노인이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미리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노인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88세의 노인이 3주 금식하면 곡기 끊으면 죽습니다. 예?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지 몰라.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지. 나는 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삐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역정이나 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니엘도 저렇게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눈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니엘처럼 저렇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눈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정말 저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 내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정말
모든 걸 거는 기도. 하나님 아니면 난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이런 경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간 거예요. 방향을 틀고. 세상 그 출세길로 제가 그런 대학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방향을 틀었어요. 왜?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눈물이 터지더만요. 콧물도 터지고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터져가 나와. 막. 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자, 다니엘 10장 5절 보세요.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딱 보니까 세마포를 입었. 바로 누구예요? 성경에서 세마포를 입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계시록 1장 13절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도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으니까 우렁찼다. 무리라는 것은 여러 수백 명이 한꺼번에 야 할 때 나는 우렁찬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렁찼나 봐요. 제가 만난 예수님의 음성은 우렁차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 15절 똑같이 예수님을 나타난 말씀인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꿈에서라도 한번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난 분이 계시죠? 우리 옛날에 유재열 집사님도 그때 제가 유재열 집사님 저한테 꿈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해주셨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꿈에서라도 나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꿈에서라도 예수님 좀 한번 만나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결론은 기도하다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게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어.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미하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여기 지금 다니엘은 우레처럼 막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큰 소리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건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꼭 다시 한번 또 만나고 싶어요. 자,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더라. 혼자 봐요. 항상 계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안 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도망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뭐가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낯이 변화해서 썩은 듯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거의 얼굴빛이 아마 아주 막 검은 빛이었나 봐.
그 다음에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죠. 왜?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인 다니엘이 머리에 땅을 숙였다. 경배의 저 의미야, 경배. 그 다음에 9절 끝에 보면 땅에 대고 어떻게 됐다 했죠? 잠이 들었다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비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끌고 어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목소리도 바람 부는 바람 새는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바람 새는 소리 내고 그런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속지 마는 게 뭐예요? 자, 계시를 받을 때 태도가 어떻게 나와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증상을 안 보이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속을 수가 없어. 여기 보면 계시 받을 때 태도가 다 나오거든 지금. 그 증상이 다 나오잖아요. 계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다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해주냐? 다니엘이 계시 받을 때의 모습을 앞으로 마지막 때일수록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환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계시 받았다는데 사람들 다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선지자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증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완전히 받을 때 지금 완전히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엎드려가 잤다 땅에 엎드리고 자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10장 10절에 뭐예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자고 엎드려 있는 나를 잠들어 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손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르쳐 뭐라 했으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유재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응? 지금 뭐야? 다니엘이 뭐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호칭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정은수나.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죠? 기분이. 네? 참,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많이 받은, 크게 받은 내 딸 조인수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른 어떤 명칭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나타난 게 천사였어요. 천사, 그죠? 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 이 천사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누가 나타나서 지금 뭐예요? 얘기를 해줘요? 예,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다세시한 동네에 가서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자, 가브리엘이란 보세요. 자, 실물교훈 176쪽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올려서 우리의 생각을 분마하고 바쁜 생활에서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응? 천사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실물건 176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인이 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겪어도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 왜? 누가 증인해서 그 억울한 거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배포가 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그냥 조그만 누가 뭐 하면 그냥 하고 그냥 막 이런다고요.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쪼잔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이 사이클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 내가 뭘 신경 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새로 이사집 갔을 때 그 새로 간 집 주변을 잘 둘러봐야 돼. 거기에 우산 같은 거 갖다 놓은가 안 없나. 뭐 개구리상 이렇게 올려놓고 뭐 가다 보면 뭐 있잖아요. 우리 그 콘도에 들어오면은 저 덤스터 바로 옆에 사는 아줌마인데 내가 보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를 얘기했는데 백인 아줌마 혼자 사는 아줌마인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래. 근데 그 바로 앞에 누구야 이게? 불상을 떡하니 자기 문 앞에 딱 바라보게 열면 바로 불상 보이게 그렇게 그 나무 밑에서 딱 이렇게 불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놨는지 그냥 안 치우고 살려고.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저희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거 제거합니다.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적을 턱하니 붙여놓잖아요. 다 가자마자 그런 것부터 다 뜯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영이 그 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다 싹 다 치워버려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이사 가면 뭐예요?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모시고 제일 먼저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돼. 예배부터. 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집을 지키도록 사단의 영과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집을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뭐예요? 우리 집은 뭐만 섬기는지? 예수만 섬기는지. 그 참미가 있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무엇만 섬기는지? 예수만 섬기는지.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절대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잡상들 이런 게 있으면 싹 다 치워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런 거 놓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제 말씀이 굉장히 저희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 힘이 됐습니다. 자, 성화된 생애 47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죽기 살기 기도하고
그가 다니엘이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 다음에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낮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춰야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지. 나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저런 말씀 여러분 다 적으세요. 그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자, 저기 보면 13절에 바사국군은 뭡니까?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지금 하나님과 세상 임금 사이에 지금 영적 대투쟁이 벌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두움의 영들과 세상 권세와 정사들과 싸움이라 했죠.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의 투구를 써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투쟁을 했다고요? 악한 영들. 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누구로 지금 대변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죠. 끊임없이. 영적 전쟁 여러분의 개인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교차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대쟁투가 마지막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대쟁투를 싸우고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를. 선지자 왕 570조 570. 사단은 메데바사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 있는 큰 투쟁을 한눈으로 본다. 지금 이 사단이 지금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지금 그런 이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 편을 대변하는 다니엘과 지금 투쟁이 지금 영적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 누구라 했죠? 가브리엘. 가브리엘. 아까 가브리엘이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 나타나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그랬죠. 자, 가브리엘 뜻이 뭐라 했죠?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히브리 이스라엘 이름인데 저 이름에서 뭐가 왔을까요? 영어 이름 게브리엘. 게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저 가브리엘을 영어로는 게브리엘이에요. 게브리엘. 그 뜻이 뭐예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The biblical name Gabriel means man of God.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그죠? 다니엘 8장 16절에도 가브리엘이 나오고 누가복 1장 19절에 가브리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그 엄청난 예언의 기별을 가르쳐준 사람들 다 누구예요? 가브리엘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이상은 오레오의 일이라. 어떤 한 특별히 누구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이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 10장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어루만지라. 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인자.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입술을 만지라. 내 주여 이 이상을 하여 내가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얘기했죠. 그러면서 17절에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죄에 있는 주제에 내가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뭐랬습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여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누구로 힘이 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힘이 나요. 힘이 생깁니다. 젖먹던 힘까지도 다 나와요. 특별히 이 질병과 투쟁을 할 때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특별히 뭐 질병으로 암과 투쟁하시는 분들 방문할 때는 저 말씀을 제가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지금 얘기하고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로 힘이 나게 해주셨다. 하나님만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 왕 570에 보면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을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그래서 더 이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못 쓰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래가지고 2차, 3차까지 중건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내가 누굴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빠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이 페르시아가 끝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죠? 헬라, 그리스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이 철수되고 국가 지도자들이 악의 권세에 온통 지배될 때에 저들의 제국의 멸망은 신속히 따랐다.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 이어진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헬라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도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다 뒤엉켜버리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10장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제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이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그 노익장으로서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연로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며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늙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니엘이 정말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릴 때 그가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또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주여, 저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